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됐죠.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막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 감사, 감격, 이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하죠. 그래서 도달한 거 다 도착한 곳이 이제 홍해바다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양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양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차 군대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면초가죠.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만이 아닙니다. 그를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승리의 노래가 21절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앞부분에 나오던 승리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노래를 부른 것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들의 감사, 이들의 찬송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성공 후에 마라와 같은 실패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후에 만났던 첫 번째 어려움은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장렬하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들은 그 길을 걸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광경을 보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며 노래가 불렀던 것도 잠깐이고,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갔던 길이 약 53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53km. 그 길을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53km가 멀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인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가축 다 거느리고 그 광야길을 땡볕에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서 완전 무장을 하고 하루에 12시간 걸으면 한 40km에서 50km 걷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17km 정도 걸어간 겁니다.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걸어갔다면 몰라도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가축을 이끌고 하루에 17km를 걸어갔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광야에서는 낮에는 정말 쨍쨍 내려쬐는 햇빛이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언젠가 우리가 샘을 찾고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앞에 샘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마 발 빠른 사람은 뛰어가서 물을 들이켰겠죠. 그런데 그 물을 들이키는 순간 물을 토해버리고 맙니다. 이 물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다. 독이 든 쓴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찾았다 그럴 때는 야,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에 숨을 쉬었겠죠. 환호를 올렸겠죠. 근데 그 물은 염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짜다 못해 썼습니다.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나서 자칫 죽습니다. 이런 물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물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살았다 생각하고 기쁨과 희망이 넘쳤겠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절망의 바닥으로 고꾸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성경의 제일 밑에 각주를 보게 되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 희락이라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희락의 노래, 나오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는 이 마라의 쓴 물을 먹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원망을 터뜨립니다. 평안하던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마라의 쓴 물을 마시는 것이죠. 잘 나가던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사업장이 마라의 쓴 물을 마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누군가에게 시련을 당하든지 배신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라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쓰디쓰디 쓴 물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 바다를 그렇게 멋지게 건넌 뒤에 사흘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보면 이런 쓴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홍해의 그 개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며 기뻐했는데 지금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물이 쏘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런 물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고스란히 모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단지 물을 못 먹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을 찾는 데에만 급급했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전에 불가능했던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시 살펴보았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들은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물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바다를 여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광야에서 물을 못 내게 하시겠습니까? 마실 물만 찾다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 문제에 코를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대해서 실망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실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믿어요. 그런데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안 믿어져요. 왜? 내 삶 속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종종 말씀 따라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정말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재난이 닥칩니다. 온갖 편법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나한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우리는 의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찮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 문제에만 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문제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모세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 번째, 이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쓴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가 막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방을 내리시죠.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쓴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낭망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려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우리의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도, 형편없이 망가진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깜깜한 밤중에 날씨가 차가워지고 모든 온도가 내려가는 깜깜한 밤중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슬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그 밤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인생의 마라 뒤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엘림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송 기억하십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일생 동안 그분이 쓴 찬송시가 9,000편이래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쓴 찬송시만 22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오진을 내려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실명하게 되고 장님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어쩌면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 그러나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으면서 위대한 찬송들을 불렀습니다.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점자로 시편 57편을 읽다가 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밤이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의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